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역사는 이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와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일반 역사가들도 일반 여러 가지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잊은 개인이나 나라는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앞으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을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서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교 시작할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위치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딱 그 입구예요. 여기서 모세가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그 얘기를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기억해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을 해봐라. 애굽에서 고통받아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또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시작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만이 오직 너희 신 한 분이시다. 그렇게 행할 분이 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3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이 참신이신 것을 너희도 알고 이방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오고 또 애굽에서 또 여러 가지 애굽에 수많은 또 우상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물들어가지고 다신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무어도 신이고 무어도 신이고 다 같은 신 아니야?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잖아. 거의 이런 생각이 꽉 찌들어 있던 상태였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진짜 신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5절 말씀인데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이야기는 모세가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서 주장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전에 한 번씩 다 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이것은 출애굽기 10장에 벌써 했던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것이 33절 말씀인데 이것도 또 오늘 처음이냐? 아니요. 출애굽기 3장에 벌써 했던 얘기를 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다.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창세기에서 4대 만에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4대 만에 나오지 않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4대 만에 나오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싸운 거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방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다 있었던 일 아니냐? 기억하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들을. 이 모든 것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거 깨달으라.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시는 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역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쉽게 말하면 무슨 책입니까? 역사책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깨닫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우리가 앞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39절, 40절을 보면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얘기해요.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3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39절 얘기도 처음이냐? 아니요. 여호수아서에서 벌써 했던 얘기. 벌써 했던 얘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또 계속 반복돼요. 선지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나와, 이 얘기가.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죄악에 빠지면 징벌을 당할 것이다. 명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나 반대로 불순종하거나, 이 문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살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존 문제인 거예요. 생존 문제. 살려면 복을 누리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특혜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불신자건 대상에 관계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대상에 막론하고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을 대적했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심판당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민족들처럼 범죄하면 똑같은 운명이 된다.
똑같은 운명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죄에 대해서 특혜를 받는 것 하나도 없다. 이것이 40절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에서 또 반복이 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모세는 이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쫓겨나는 가나안 저 죄인들처럼 영벌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거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행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시편 1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선포합니다. 구원에 관한 역사를 쫙 지금까지 얘기해 놓고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도피성 얘기를 해요. 도피성. 41절부터 43절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요단 동편에 성읍 3군데를 선정을 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기록을 읽어보면 요단강을 딱 기준으로 동편에 3군데, 서편에 3군데, 총 이스라엘 땅에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세요.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내가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어떻게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복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숨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를 복수할 수가 없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는 살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한 자도 두 종류로 나누세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살인의 의도성이 없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 이것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거하는 동안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딱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복수를 당하면 그거는 책임은 자기 스스로 져야 돼요. 이것이 도피성의 제도예요.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도피성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예수님은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그 율법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 사랑을 미리 다 그리고 계신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신약만, 구약만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전체를 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공의로움과 사랑의 법, 이 구원의 계획들을 배우고 그 법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역사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복된 길을
매일매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